기도드리겠습니다. 마무가 잘 길린 말처럼 모든 감각이 고요하고 교만을 벌어 번뇌가 사라지기에 그 모습을 신들조차 부러워한다. 땅과 같이 남들과 다투지 않고 재성천왕의 기둥처럼 실천이 굳건하여 진흙이 사라지는 호수처럼 그러한 이들에게 윤회가 사라진다. 바른 삶으로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고요함을 이루어 그 마음이 고요하고 말과 행동 또한 고요하다. 오늘은 부처님에 대한 찬탄이 가져오는 불자와 세상의 평화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화엄경 15 수의영상 개찬품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본당에 제가 항상 냄새 나지 말라고 뭘 켜놔요. 그래서 향을 이제 많이 못 피우게 하는데 겨울에 또 이제 기관지 안 좋으신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 되도록이면 향은 피지 마세요. 향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당시 옛날에 집이 어때요? 다들 판잣집에 냄새 킁킁하고 안 좋잖아요. 그쵸? 그때는 집들이 막 얽히설키고 남방 집들은 어때요? 구멍도 뽕뽕 나 있고 향이 키면 어떻게 돼요? 나무에 베이고 좋은 향만 남고. 그런데 요즘 같은 건물의 향 피면 어때요? 그냥 오롯이 향타 여러분들이 다 왔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향도 그게 불을 태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관지에 썩 좋지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그냥 하나만 피거나 아니면 피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대신 그냥 여기저기에 냄새 나지 말라고 좋은 냄새가 나고 갖다가 했으니까 그걸로 대신하는 걸로 하고, 겨울에 다들 기관지들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 절에는 또 이상하게 폐암 걸리신 분이 2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향을 되도록 피지 말라는 이유인데 여러분들 자꾸 이제 피시고 아까 기침을 계속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모든 불교의 의식은 정성스러운 마음이 어떻게 그 시대에 맞게 잘 표현되는 게 중요하지 옛날 것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미국 애들이 이제 보통 나라 떠나온 사람들한테 종종 하는 질문이 한국에 가고 싶지 않냐, 그립지 않냐라는 질문들을 좀 하세요. 한국 그리우세요? 네, 저는 썩 별로 그립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겠죠. 네, 저는 그냥 여기가 편해요. 자유롭고 그냥 좋고 제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좋은데, 딱 하나 이제 한국에 이제 그리운 게 있다면 절인 것 같아요. 예, 절. 절의 고즈넉함과 그리고 어떠한 삶의 리듬과 그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행사에서 행사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장 제가 한 1년 반 있던 곳이 이제 문경 봉암사입니다. 봉암사는 신라시대 말에 지어져서 한국 성불교의 원류 같은 곳이라고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곳인데, 경상북도 문경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는 이 바위산 희양산이라는 산이고 그 산 아래에 이렇게 절이 있죠. 이 절은 이제 유명하게 된 계기는 일제시대가 끝나고 외색 일본이 한국 불교를 망치려고 여러 가지 스님들을 강제로 결혼시킨다거나 그러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젊은 스님들이 외색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대로 하면서 한국 불교를 새롭게 일으키자는 그러한 수행 결사 모임을 이 봉암사에서 가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스님이 이제 성철 스님이고 청담 스님, 자웅 스님, 향국 스님, 저희들은 다 이제 아는 큰 스님들이라는 분들이었죠.
이 나이대가 스님들이 30대 중반의 나이였으니까 굉장히 젊은 시절에 그렇게 한국 불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노력했고, 이분들이 점차 이제 한국 불교를 큰 스님으로 가면서 한국 불교가 그래도 조금씩 이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이 문경 봉암사는 그래서 어떤 수도 도량의 어떠한 상징 같은, 수행하는 도량의 상징 같은 도량이라서 일반 사람들한테는 개방을 전혀 하지 않아요. 1년 내내. 가보신 분 계세요? 없을 거야. 예. 일반 사람들은 개방하지 않고 초파일날 딱 하루만 개방을 하는데, 사실 여기 아는 스님 있으면 다 같이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스님 백이 있으면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안쪽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행자생활 끝나고 개를 받고 여기서 이제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삶에 이제 가장 행복한 그 과거의 지점이 있잖아요.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삶의 지점과 시절은 문경 봉암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이제 처음 어른 선생님들을 모시고 한 100명 정도가 이렇게 살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 문경공암사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 절이 있고, 주변에 이제 큰 절 주변은 어때요? 암자들이 딸려 있잖아요. 한 6개 정도 암자들이 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자 중에 한 스님이 살고 계시는데, 법연 스님, 유명한 스님 절대 아니에요. 다 모르는 스님. 그 이제 봉암사가 있으면 걸어서 한 5분 10분 거리에, 이거 오셨나요? 예. 5분 10분 거리에 이 암자 백연암이라는 절이 있는데, 이 봉암사의 그 주변의 암자들은 다 산길이 길이 안 나서 다 짐을 지고 그렇게 가셔서 물건을 옮기고, 그 특히 이제 차가 못 가니까 난방도 어떻게 해요? 다 이제 장작을 떼서 이렇게 하시죠. 스님은 이제 문경 봉암사의 그 암자에 사시면서 도감스님을 하는데, 도감스님은 절에서 뭘 하시느냐? 그러니까 우리 큰 아파트 건물 같은 게 있으면 서퍼, 슈퍼, 고치는 이런 거 담당하시는 그런 스님입니다. 그 스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가장 존경하는 스님이 누구냐? 저는 이제 이 스님을 얘기를 하죠. 이 스님은 이제 그냥 되게 평범해요. 아무도 여러분들도 모르시고, 그리고 주변의 스님들도 잘 모르시는 스님들이 많죠. 하지만 그냥 그 평생 그 암자에 사시면서 혼자 절하시고 자기 톡을 해서 그 암자에서 수행하시고 그렇게 평생을 사신 스님이신데, 별 말씀도 없으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이렇게 젊은 스님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러십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운동한다고 짐에 이렇게 가는데,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젊은 사람들 행동하는 게 어때요? 거슬리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나이가 드는구나 싶은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젊은 스님들이 굉장히 되게 버릇없게 하거나 거칠게 행동을 해도 한마디도 싫은 소리를 하셨던 적이 없으셨던 분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누군가 이제 도반 스님들이 이제 저한테 물으면 저는 이 스님을 존경한다고 이 스님을 제 나름 찬탄을 하게 되는데, 사실 공감은 잘 받지는 못합니다. 이 스님하고 되게 이제 좋은 기억 하나는, 그때 이제 봉암사에 있는데 주인 스님이 저한테 같이 백년암에 올라가자고 일이 있으셨는데 혼자 가기 심심하셨는데 저 보자 같이 가자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비가 다시 쏟아지니까 갈 수는 없고, 그 이제 전기도 이렇게 초반 아니면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그 아무 말 없이 셋이서 1시간을 앉아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시간이 왜 이렇게 기억이 오래 남아있는지 아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나 존경하는 거나 아니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찬사와 칭송을 보통 찬탄이라고 그러죠. 찬탄.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함께 배워볼 이 화엄경 14 수미정상 개창품은 이 도리천에 부처님이 올라가시고 이렇게 하늘에 가신 부처님을 따라 많은 보살들이 모이고 그 보살님들이 한 분 한 분 차례로 부처님의 위대함과 희유함에 대해서 찬탄하는 개송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함께 저희가 살펴볼 수미정상 개창품을 읽어볼게요. 시작부분. 그때 부처님의 실력으로 시방에 각각 한 큰 보살이 있었습니다. 낱낱이 각각 불찬 미진수의 보살과 함께 하시어 백불찬 미진수의 국토 밖에 있는 모든 세계로부터 쫓아와서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세계 도이천에 모여서 법회가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잠시 이제 앞서 설명드리면 화엄경을 저희가 이제 배우고 있는데 화엄경은 부처님 꽃장신이라 이름하는 위대하고 광대한 경전이라는 제목으로 그 주제는 큰 뜻은 부처가 되기 위한 실천 보살과 부처가 된 마음으로 본 진리 진실인 법계 연기에 대해서 담고 있다고 했죠. 화엄경이 이제 다른 경전과 좀 다른 점은 다른 경전에도 보살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전이 있고 법계 연기를 설명하는 경전도 있죠. 화엄경은 뭐가 다르냐? 바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특히 강조를 하는 경전입니다. 말하자면 부처가 되기 위한 실천과 그 실천으로 개발하고 닦아가는 마음과 그 보살행을 통해서 이룬 보살이라는 존재 그리고 보살이 실천으로 만드는 그 세상이 아름답다 하는 얘기를 담고 있고 또 그렇게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본 부처님이 바라본 세상이 그 여러분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바로 장엄이라는 말로 경전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엄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제사 지낼 때 장엄연불 하잖아요. 왜 장엄연불 해요? 돌아가시는 분이 가시는 길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삶의 좋은 곳으로 찾아가시는 연불이 장엄연불, 나무와 무탐입니다. 화엄경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살행과 법계 연기라는 주제를 담고 있고 다른 경전과 다르게 어때요? 한 곳에서 어떤 부처님이 법회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옮겨가면서 7번의 장소에서 총 9회의 법회 부처님의 법문과 보살들의 법문이 39챕터 장으로 남겨져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1회 보리도량에서 한 세주묘품부터 비로자품까지를 배웠고 그 다음에 2회 보광명전에서 있었던 열애명품부터 현식품까지를 배웠고 자, 지금 지난 시간부터 부처님이 이제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셔서 법회를 시작하신다고 했죠. 그 지난 시간에 비해서 수미산 정상품 말하자면 부처님께서 수미산 정상에 위치한 도리천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법문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리천이 어디고 제석천이 어디인가를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도리천은 33천이라고도 불리는 하늘세계로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욕망과 물질의 세계인 욕계 가운데 있는 하늘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인간세계면은 도리천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인간
위에 하늘 세상. 인간 세상 바로 위에는 이제 사천왕천이라고 여기 사천왕들이 있는 그 하늘 세계고, 그리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도리천 33천이라는 하늘 세상이 이렇게 위치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도리천의 가장 최고의 존재가 바로 제석천왕이고, 제석천왕은 이견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에서 바로 환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견 스님이 쓰신 삼국유사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석천에서 이렇게 근본의 뿌리가 나온 사람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흥미로운 거는 이 안경이나 니까에 보면은 이 도리천에 있는 제석천과 여러 신과 아수라들이 어때요? 항상 다툼을 벌이는 그런 재미있는 신화적인 얘기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항상 누가 이겨요? 당연히 제석천과 그러한 신들이 이기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지상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 하늘 세상으로 올라가시자 제석천왕이 나와서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예경을 하고 이 마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그 제석천왕이 머물고 있는 묘승전에 들자 이 제석천이 부처님에 대한 여러 찬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과거에 많은 부처님들이 또한 이곳에 오셔서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시, 개송을 부처님 앞에 읽게 되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수미정상 개찬품으로 그렇게 부처님의 제석천왕의 개송이 끝나자, 제석천왕이 부처님의 마중이 끝나자 여러 세계에서 많은 보살과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부처님의 그 지혜의 빛을 따라 그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이제 시방의 10보살이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법회보살, 일체보살부터 이렇게 견고보살까지 이 10분의 보살들이 부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죠. 그렇게 10보살들이 부처님을 중심으로 앉아 계시고, 그리고 경전은 그 보살들이 어느 멀리 떨어진 세계에서 왔는지 그 세계의 이름을 각각 열거하고, 그 세계에는, 그 보살들이 온 세계에는 어떤 부처님이 살고 있어서 이 보살들이 어떤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것이 끝나자 부처님은 어떻게 돼요? 다시 몸에서 광명, 빛을 비춰서 온 세상을 비추고, 그리고 경전에 의하면 수미산이 우리 지금 있는 이 사과세계에 있는 뿐만 아니라 각각의 그 보살들이 온 세계에도 수미산이 있어서 그 수미산이 수미산을 서로 빛으로 비추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경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한 분의 보살님들이 일어서서 부처님 앞에 예경을 드리고 부처님의 위대함을 찬탄하는 시들을 읊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법회보살님은 열의 광명과 자제력, 그 빛으로 모든 것의 계심을 그렇게 칭송하시고, 그 다음에 일체보살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있는 그대로의 진실에 의거한 부처님의 세상을 바라봄에 대한 찬탄을 이어가시고, 다시 승예보살님은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시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드물고 희화한 일인지에 대한 그러한 찬탄을 이어가고, 다시 공덕회보살님은 부처님께서 지혜로서 깨달음을 이루어 그 법의 눈이, 진리의 눈이 얼마나 청정하였는가를 그렇게 찬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덕회 보살님은 또한 정진회 보살님은 그렇게 부처님은 모든 것을 다 자세히 분별해서 아는 깨달음을 이루셨지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는 이 분별을 떠난 마음의 청정을 이루심을 찬탄하고, 또 선해보살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법의 본질이 공과 이 세상에 있는 허공, 하늘과 같은 텅 빈 것임을 또 찬탄하게 됩니다. 이처럼 부처님이 이루신 중도와 정가, 그리고 우상과 진리의 공적함, 머무리 없는 중도 등,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하게는 부처님이 가지신 중생을 위한 무한한 자비 등을 찬탄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수미정상 개찬품에서는 이렇게 한 보살님이 차례로 나타나서 부처님을 찬탄하는데, 이 불교에서는 이 찬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식에서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맨날 천수경 하는데 개수관 대비주부터 그 뒤에 나오는 그 천수경의 부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로 불교의